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개역에는 도라고 말씀했는데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왜 하나님 말씀을 도라고 했나? 도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 죄인이 구원을 얻는 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개역성경은 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바른 성경은 원문 그대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바른 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상 종교는 말씀이 없고 또 불교 같은 데는 경전은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죄인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서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형식에 불과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불교 섬기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형식에 빠지고 아무리 신자, 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복 받기를 원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폰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읽거나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야 된다. 오늘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개역에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약간 표현만 차이가 있지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웠는데 과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마치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서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속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해줍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데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의 세력, 죄의 유혹 다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라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한 건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니까. 그래서는 안 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할 때 변화가 되는 거라.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역사하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다고. 순종해서 복 달라고 안 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수 있을까? 오늘 21절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도 다시 잘 성경을 잘 보시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예.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게 많고 악한 것 많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심지어는 남편도 미웠고 아내도 미웠고 부모도 미웠고 직장에 가서도 자기 상사도 미웠고 동료도 미웠고 이게 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인데 이걸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마음에 심겨지질 않아요. 심겨지지 않아. 들을 때는 좋은데 일어서면 다 잊어버리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한 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가정에서 잘못한 게 뭔가, 직장에서 잘못한 게 뭔가, 교회에서 잘못한 건 없는가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것이고, 건성건성하고 그냥 왔으면 이 시간에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 심겨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는 행하지 않으면 이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들여다보는 사람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 25절에도 행하는 자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말씀에 심겨졌으면 그 심겨진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심겨진 말씀은요, 수시로 거울 역할을 해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말까지도 보여줘요. 옳은지 그른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좀 나쁜 생각만 순간적으로 해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의 거울로 딱 보여줘요. 너 지금 옳지 않은 생각을 한다. 실수해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어도 바로 말씀의 거울이 비춰서 너 말 잘못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이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다시 말하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잘못된 걸 깨닫게 한다. 예. 가령 오늘 주일 아니에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갈까 생각만 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들어서 어느 때 한 번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더라도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양심을 통해서 비춰준다. 그런데 그때 온유한 마음이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온유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면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해도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도 안 돼. 오늘은 친구 만나야 돼. 또 뭐 해야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지만, 심겨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유해져야 한다. 온유한 마음이라야 순종하리지. 자기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데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쓴다는 말은 양심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보통으로 생각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양심의 소리는 곧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하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양심에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오늘 주일 지켜야 되는데 거짓말 하려고 하면 양심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면 양심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인도할 때 단순히 양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을 써야 된다고. 쓴다는 말은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사용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동차가 있어도 사용 안 하고 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냥 가서 멧돼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 총이 옆에 있는데 총으로 쏘아야 멧돼지를 잡는 거지, 총 사용 안 하고 어떻게 멧돼지를 잡아요? 양심을 쓴다는 것은 양심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양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양심을 순종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자기 양심을 자기가 거스리면 그게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양심을 써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양심 쓰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양심을 안 쓰면 믿음이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다 알죠?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다 심겨져 있어요. 심겨진 사람 한 번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안 심겨졌구만. 안 심겨져. 심겨진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절수 말하고. 디모데전서. 이건 전도사도 안 심겨졌으면 들어가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네,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예. 양심을 안 쓰면 믿음이 파선한다고요. 예, 우리가 양심을 써야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되는 그 두 번째 단계는요. 왜 양심을 못 써요? 양심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양심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옳다고까지 인정합니다. 아니, 술 먹는 사람이 말이에요. 술잔을 앞에 놓았을 때 먹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옳긴 옳은데 인정까지 해요. 그런데도 속에서 자꾸 먹고 싶은 욕심이 나온다. 욕심이 나오니까 양심을 안 쓰고 먹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양심을 쓸 수 있고,
욕심을 버려야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다 욕심을 다 버린. 요새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던가 뭐. 뭘 내려놓긴 뭘 내려놓아요. 아예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는 법도 다 가르쳐 드리는데 지난주일에 하지 않았어요? 뭘 버리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기가 벗으려고 할 것도 없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면 된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나오겠나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또 잘 안 벗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요. 교만한 마음. 어떤 게 교만한 마음인가 하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자기가 욕심대로 행하면 잘 될 줄로 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욕심대로 나아가면 잘 될 줄로 알아요. 그게 교만한 마음. 욕심대로 나가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려면 누가 도와줘야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 채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요. 양심을 안 쓰고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건 벌써 교만한 마음. 양심을 안 쓰고 욕심대로 나가면 그건 분명히 죄 짓는 거예요. 양심 안 썼으니까 죄 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데, 벌 받을 줄로 알고 벌벌 떨면서 양심을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벌 받을 걸 의식하지 않고 기어이 욕심을 채워서 잘 되려고 하는 건 그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안 쓰면, 양심 안 쓰면 죄 짓는 건데, 양심을 안 쓰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양심 안 쓰고도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걱정 없다 하는 건 그건 교만한 마음. 그건 언제 심판이 와도 심판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욕심대로 가려다가도 아니지. 욕심대로 내가 이 욕심대로 가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텐데, 욕심 포기하고 양심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복잡하지 않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이 되는 비결, 오늘 3가지 말씀했어요. 첫째, 뭘 써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써라.
양심을 쓰기 위해서는 또 뭘 버리라고요? 욕심을 버려라. 자꾸 욕심이 나오려고 할 때는 무슨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새 정계 보면 알잖아요. 예. 뭘 되려고 돈 5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었다는데 다 잘 됐겠죠. 몇 년도 안 가서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아요? 그걸 미리 아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 될 줄로 아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냐고. 세 가지를 버리면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렵다.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무슨 순종하고 끝나지 말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26절, 2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흠이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저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았다, 그렇게 자부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그걸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있어도 의식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가령 목사라도요,
자기들끼리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령 목사가 이렇게 들어간다. 소리 안 나게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참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연히 말이나 행실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초점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죄는 떠나게 되는 거고, 죄를 떠나니까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기도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을 다 하라고. 회사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가정에서 주부들은 가정 살림 살 수도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떠나고 적극적으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깨끗하라고. 생각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해야 돼요. 혀를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그 말을 깨끗한 말을. 요새 젊은 그 부부는 자기 아내 보고도 야, 아무개야, 그거 못 써요. 마귀가 틈탑니다. 야 하는 것하고 여보 하는 것하고 마음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에? 남편이 부르는데 응? 하는 것하고 예 하는 것, 예 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부르는데 예 하는 사람은 예 해놓고 내가 뭐야 하고 싸우고지. 벌써 너, 나 할 때 마귀가 역사해서 싸우게 돼. 집사들끼리도 그러라. 아무개 집사님 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개 집사! 그러면 그건 싸울 가능성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요, 경건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할 때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 자기에게 유익나는 사람만 사랑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구를 돌봐주라고 그러죠? 고아와 가부. 잘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가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유익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내 물질, 시간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위로해주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했는데 우리가 천주교를 진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천주교보다 우리가 사랑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천주교보다 우리가 사랑이 있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친구여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빛을 잃어가는 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사랑을,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네, 어제도 성경을 토요일 날 바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도 성경 10장 읽는 중에 어제 사무엘하 21장을 읽으면서 압살롬이가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압살롬이가 못된 자식이. 자기 친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동침하고, 그런 자식인데 전쟁이 나서 이제 다윗의 부하 요압이 전쟁하러 갈 때 뭐라고 말해?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선대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첫 절에 나와요. 첫 절인지 마지막 절인지 하여튼 그 말씀이 나온다. 내가 어저께 20장, 21장 그 부분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다. 네. 아주 못된 그런 자식도 너그러이 대접하라, 선대하라. 그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한다고, 다윗이.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사랑했어요.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해 줬어요. 다윗은 단순히 아비와 자식 관계를 그렇게 나타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지요. 또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바른 성경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뭐 뜻은 같은 거니까. 우린 개역 성경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무엇에 물들지 말라고요? 쇠 속에 물들지 말라고. 쇠 속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 습관, 모든 행동 물들지 말라. 내일이 구정인데 이 세상 풍속은 설날이 되면 고향 찾아가고, 고향 찾아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 섬기고 그 세상 구습 쫓는 거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요, 이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건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살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부부간에도 말 함부로 하고 야 너 하지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너 하지 말라.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건 자기를 한 몸이니까요. 부부가 한 몸 아니에요. 아내 보고 너 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보다 야라고 해요. 예? 아내 이름 부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거 무엇이에요? 혹시 이름 부를 필요가 있으면 아무개 씨 그래야 되겠죠? 예. 아무개 씨. 복장도 요새 불신 세계에서는 결혼한 여자나 안 한 여자나 다 속에 내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무릎에서 몇 센치 이상 올라가면 경범죄로 걸려가지고 그거 벌금 물었어요. 그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물들지 않으려면 자신을 지키란 말이에요. 세 가지. 경건한 사람도 뭐 굉장한 게 아니고
오늘 세 가지가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 나는 우리 성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꼭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원수는 그만두고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 안 가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예.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데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말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지루하게 생각할 뿐이 있었는데,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심겨지도록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항상 심겨지게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순종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